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가장 같은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를 다 다른 말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내용은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 우리 종말론 1992년 다미 선교회 얘기하다가 한국 교회가 종말을 말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이 다락방이 그리스도를 잘못 왜곡시켜 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왕, 선자, 제사장 분명히 맞는 얘기거든요. 그 틀린 거 아니에요. 단지 사탄 꺾는 거기에 강조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 실현된 천년왕국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더 강조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사탄에게만 축소했다는 그거 하나. 그래서 그것만 강조했다는 이게 좀 잘못된 거였죠. 근데 그것 때문에 왕, 선자, 제사장을 우리가 교회에서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거 말했다가 또 다락방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까 봐 우리 스스로 잘못 우리가 주눅이 들고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잊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시 바른 용어를 다락방에서 썼던 용어 중에서 맞는 용어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틀리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다 회복해서 이게 이 의미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말하고 자신 있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먼저 그 용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좀 더 필요하겠죠. 우리가 처음 시작을 회복이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다음에는 성취라는 단어로 또 이만큼 얘기하고 그 다음 완성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회복과 완성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통해서 이전에 잘못되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개념들을 다시 바로잡고, 근데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새롭게 우리만 알게 된 어떤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정통교회가 2000년간 가르쳐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가르쳐왔던 이걸 어쨌든 우리는 개혁신학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보수주의 기독교가 붙잡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이 십자가 은혜, 십자가 신학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뭐냐? 우리는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과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뭐냐? 우리 믿음 회복 두 번째 권 2과 1번에 보면 창조가, 구원보다 창조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1번의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 구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론에 더 집중하지만 그 구원론이 돌아가야 할 원래 목적은 뭐냐? 그게 창조를 회복하고 그리고 완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은 뭐냐?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고 구원은 뭐냐?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회복과 완성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원위치 시켜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고작해야 다시 원위치 시켜놨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이 이루어야 할 완전한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먼저 회복이 있었을까요? 왜 그 앞에 먼저 회복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형,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원형, 하나님 백성됨의 원형을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2장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돌아가야 할 본래 본질은 그쪽이라고 하는 거.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에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의 모습을 완성한 게 부활 영화 새 에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총신에서 우리 학교 수업 시간에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에덴의 본질과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에덴은 조금 질이 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올라가서 이게 영광이 더 높다라고 느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절한 비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낙원과 천국을 일부러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낙원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다. 이렇게 막 일부러 이상하게 자꾸 그걸 구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낙원은 아직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부활한 몸을 입지 않았고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건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몸이 입지 않았고 그리고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빼고 천국과 새한 낙원은 같은 거예요. 자동적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에덴 동산의 첫 아담의 완전한 의, 하나님의 형상과 그다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게 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은 같아요. 에덴에서 아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조금 덜 떨어지고 그다음 부활 이후에 우리는 더 가까운 그거 아니에요.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원의로 만들어 주셨어요. 단 하나 차이. 이건 조건적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직 상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아담은 자기가 실수하거나 자기가 범죄하면 타락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부족하고 아직 하나님이 완전히 오케이 그래 너 완전해 맞았어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상급을 주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과 그다음 그 첫 아담의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으로만 돌아가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 영화의 몸을 입고 상급을 받을 완벽한 물론 더 나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나은 범죄하지 않을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항상 그 내용이 우리의 돌아가야 할 원형처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원형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완성되고 상급을 얻을 거다. 우리가 부활 영화의 모습을 얻을 거다.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에덴의 회복이며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것보다 먼저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야 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총신대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들었어요. 다른 교수라면 듣지 않습니다. 근데 총신대 교수님이기 때문에 보수 신학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들었고 그것을 계속 보니까 이게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지라는 것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린 것뿐이에요. 거기에서 삼위일체 하는데 우리는 이 삼위일체 우리가 기독교가 삼위일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생하게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지 못해요. 단지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알쏭달쏭한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또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그 용어로 가르칠 이유도 그렇게 없고 그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99.9%의 하나님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다음 우리 대소요리 문답과 또 우리 장로교 12신조에 보면 거기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광과 권능과 그의 모든 것이 동일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즉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의 본질이 같고 영광이 같고 그분의 권위가 같고 물론 순서적인 질서는 있지만 이제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근데 삼위일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얻어내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삼위는 동일 본질의 분리 불가한 하나의 실체다라고 하는 그 진술 문장 속에서 우리가 뭘 얻어내냐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부활 이후 영원 후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성부 하나님과 조금도 분리되지도 아니하고 떨어지지도 않고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창세 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육체를 입으셨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조금도 떨어지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 부활 이후 영원 이후 심판주로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실 때도, 그때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자, 두 번째, 각 위격이 말하고 있는 그 위격, 그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위격,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 한 분, 두 분 할 때 위자를 써서 위격이라고 교회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한 분, 두 분, 세 분, 성삼위 하나님을 위격이라고 말하는데 각 위격은 역할이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역할이 뭐냐? 동시에 언제나 함께 계시고 함께 사역하시는데 절대로 떨어지지도 않고 사역을 할 때도 함께 사역하세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역할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from, 뭐뭐로부터 모든 계획, 작정,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은 전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성자 예수님은 계획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기 뜻을 내세우는 게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을, 그 다음 성자 예수님은 through, 통해서, 말미암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존재를 만들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경륜, 계획, 목적, 창조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경륜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가지고 계셨어요. 계획을 가지셨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이 땅에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창조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께서 육체 입기 이전에 예수님이시죠. 성육신하기 이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예수님. 근데 그분이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대행하셔서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그리고 어거스틴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이 실제 창조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이 가짜 창조주라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아버지의 계획을 실행하셨기 때문에 얼뜻 생각하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마지막 지금 이제 이 땅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 구속은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성화시켜 나가며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님, 이렇게 구분짓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님께서, 그때는 로고스 육체가 없으신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이 세상 만물을 직접 만든 것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성령은 인, 뭐뭐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그 만드신 만물을 감싸고 보호하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그가 그 역할을 지속하도록 적용시키고 완성하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보존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지속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오심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발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것처럼 들이마시고 또 숨 내쉬는 것처럼 후 하고 또 들이마시는,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호흡을 하신다면 그것처럼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호흡으로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호흡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걸 편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직접 만드셨을 때 그 만드신 만물이 제대로 조성되고 움직이고 역할을 감당하고 하도록 주께서 붙들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물론 사람의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아차 잘못하면 내 속에 신적인 기운이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신적인 실체가 내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도 다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그거 속에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피조물 속에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동물들 속에는 못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이 못 들어가시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물론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냥 곁에서 손 놔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격적인 연합으로 교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가 사람 창조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처음부터, 이거 부활 이후에도 성령이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시면서 온 우주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지구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부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성령이, 에덴 동산의 보좌가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만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와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만 있습니다. 성령은 뭐냐? 모든 우주 만물을 감싸면서 편재하시면서 그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령 충만이 영원 지속되는 곳입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죄가 없고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은 한시적인 것인데, 조건적인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에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일시켜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설화, 제가 길갈메시나 이런 것들, 고대 근동설화라고 해서 그런 것들 동영상 나오는 거 많이 봤는데, 거기에다 보면 재밌는 얘기는 뭐냐? 사람 창조가 나오고 노아 홍수 비슷한 것도 나오는데, 전부 뭐냐? 사람 창조의 목적이 일 시켜 먹기 위해서입니다. 연세대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해요. 일 시켜 먹기 위해서, 사람을 노동시키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통치자로서 일 시켜 먹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목적이 대리통치자다라고 딱 찍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목적이고 한 부분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그냥 우리가 앵무새처럼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 성경적인 근거가, 근데 그걸 어거지로 그걸 계속 말하려니까 조금 좀 거시기해.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게 먹히는데 어른들한테는 조금 설명이 좀 딸린 것 같아. 그래도 그냥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동행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성령으로 사람과 함께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동행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과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노아와 동행하고 에녹과 동행하셨다. 물론 창세기 6장 3절은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 노아 홍수 때쯤 돼가지고 내가 영원히 하지 않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때 떠난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범죄하고 난 이후에 떠났습니다. 그럼 그때 말은 뭐냐? 에녹이나 노아 같은 귀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노아도 떠난 사람이죠.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고 가능성을 보면서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내주는 아니지만 그와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하는 것과 비슷하게, 같은 거 아닙니다. 비슷하게 성령 내주가 아니고 곁에서 주님이 그와 대화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걸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과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후에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한 창세기 6장 3절은 그런 말입니다. 6장 3절에 영이 떠나고, 그게 아니라 이미 범죄한 이후에 떠나셨고, 그동안 그래도 가능성을 보시면서 조금 사람들과 있었는데 안 되겠다. 내가 완전히 떠나겠다. 이거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개역 한글에는 함께함이라.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원래 에덴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누림,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 이걸 예수님은 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 안에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건 기도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본래 모습이고 잃어버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절대 제자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연합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을 갖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범죄에서 떨어졌어요. 분리됐어요. 분리된 우리가 다시 함께해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인데,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그걸 연합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Union with Christ라고 하는 용어를 바울이 쓴 겁니다. 근데 바울이 쓴 내용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바울이 똑같이 쓴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합하게 만든다고 하는 말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것이 분리되었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이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뭐냐? 이것을 위하여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이 생명이 이제는 더 이상 반역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 이게 부활 영화의 모습으로 하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중한 사명들, 역할들,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상급으로 누리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오늘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첫 사람은 흙에 속하였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담이란 말을 써요. 마지막 아담은 기니까, 원래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둘째면 셋째가 있다는 얘기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아담 또는 새로운 아담, 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아담, 그래서 새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담은 범죄에서 모든 인류를 범죄 가운데로 빠뜨렸습니다. 왜? 아담의 허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작정하시고 때가 돼서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도록 아담의 허리 속에 우리를 다 담아두셨어요. 이걸 개역신학에서는 언약적 대표라고 말합니다. 언약적 대표설로서 아담의 허리 속에 우리를 다 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왜? 아담의 범죄에 우리가 아담이기 때문에, 죄책과 오염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책임이 있고, 원죄의 결과예요. 그거는 원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원죄의 결과, 죄의 책임. 진짜 말하고자 하는 원죄는 뭐냐? 내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똑같이 태어난다는 거, 이걸 오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들인 거예요. 범죄한 죄의 본성을 가진 아담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하고, 우리는 내가 주인임을 선언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죄가 말하고 있는 핵심 원리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우리의 본성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을 실행으로 하는 자범죄를, 마음에 떠오르는 죄도 자범죄예요. 그건 내가 짓는 겁니다. 원죄가 아닙니다. 내가 짓는 겁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것을 제어하지 못해서
짓는 것, 행동으로 저지른 것, 뭐 그건 당연히 자범죄고 둘 다 자범죄인 겁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이것을 주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죄인을 건져내서 그들에게 다시 둘째 아담 안으로 들어오도록, 첫째 아담에 있는 사람들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아담 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하니까 아까 삼위일체 할 때 성부는 from 뭐뭐로부터, 성자는 through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를 통하여, 그럼 성령은 안에서 in.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러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거예요. 같다라는 말이 위격적으로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전부 성령을 통해서라는 말 같은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라고 하는 말, 성령으로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십니다. 그래서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완전하신 성자 예수께서, 제2 위격 되시는 성자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능력이 동일하신 그분이 단지 순서적인 역할만 다르지만 그분이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제약들을 받으셨지만 그분이 둘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서 아담이 했어야 할 모든 순종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 공생의 사역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완성해야 할 사역을 완성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완벽한 상태에서 사탄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속아서 그는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줄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사탄이 줄이고 있는 예수님에게 3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한결같이 뭘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 아들인 걸 알고 있고 자기가 성자인 걸 알고 있고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그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뭘까요? 너 뜻대로 그리스도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너 뜻대로 사람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가지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울 때 누가 주인입니까? 밥 주는 자가 주인입니다. 매일 밥을 갖다 주는 자가 주인돼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먹을 것을 주고 공급해주고 그게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공급해주는 분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 목숨은 챙긴다. 너희들 목숨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먹는 문제 그는 분명히 기본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반석의 물도 함께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광 다 주겠다 또는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놀래고 널 보고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3가지 시험이 전부 다
내 스스로 내 뜻을 세우는 그리스도가 되라는 얘기예요. 너 하나님 아니야.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능력 보여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걸 나한테 입증해봐. 그거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너 스스로 네 뜻을 세워서 네 마음대로 네가 계획해서 이 땅을 구원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돼버라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한 질문일까요? 아담에게 한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네 뜻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뜻을 세우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둘째 아담으로 오셨으면 둘째 아담의 제약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디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가 되고 조금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우리 때문에 일부러 주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아담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첫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24시간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안에서 같이 호흡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발출, 출래, 하나님의 호흡하시는 그 호흡으로 같이 들이마시면서 성령이 그의 모든 전인격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둘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이게 첫째 아담을 창조한 본래 모습이었어요. 아담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이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피조물이 아닌데 우리를 위하여 육체가 되셔서 첫째 아담이 했어야 할 그 모습 그대로 재현해 주시고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생 동안 충만하시고 요한복음 3장 34절인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심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보존되셔서 거룩해 하셨고 예수님은 일생 동안 성령 충만하셨고 한 번도 자기 뜻이 아니라 다 알고 있죠. 아버지 뜻을 다 알죠.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본인이 하나님과 완벽한 한 분이신데 한 실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세울 때는 일부러 아버지여 물어보면서 기도하시고 일부러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죽을 때도 예수님 자기 뜻이 있으시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뭘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했어야 할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벽한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은 원래 의인이시지만 그분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그분이 율법 자체시고 그분이 율법을 우리들에게 수여해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분이 모세에게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비를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체가 되셔서 일부러 주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아담으로서 이 땅에서 첫째 아담이 이 땅에서 얻었어야 할 하나님의 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죄인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육체가 되셔서 첫째 아담이 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완성,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이게 생명나무를 먹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아담이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 못하는 사람들로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모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셨다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역할을 다, 자기의 사역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서 내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죄져도 된다. 그 얘기를 아니죠. 누구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끝났다. 그 얘기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속사역, 예수님이 이루실 구속사역을 이제는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자, 나머지 이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거칠 게 없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와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위해 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 죽었으니까 죄 사해졌습니다. 그냥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아담에 속한 아담들임을 알고,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악한 자라는 것을,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통곡의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 이걸 회개라고 말하는데, 이때 예수님 앞에 나와 그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내 대신 죽은 겁니다. 내 대신 죽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나님이 예수의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죽어야 할 죄책을, 죄의 책임을, 죽음을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마지막 심판날 영생의 부활로 그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 불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죽음의 정의 마지막 최종 고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혹시 실수해가지고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 말하는 것처럼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을지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강도와 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나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 착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실수한 거 별로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을 때 성실한 가정이었고 착실하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너무 착하고 그래도 좋은 분이었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나를 못 알아봤어요. 한 몇 년 동안은 대화가 안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목사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도신경 돌아가실 때 못 외워요. 성경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자기가 목사였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거기서 예수 믿습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 지옥 갑니까? 구원은 내가 믿는 정도와 세기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딱 붙잡고 있는 그 세기가 그걸 믿어야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하나님께서 죄 씻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다고, 이걸 죄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딱 두 가지예요. 세상죄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는 분. 그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분의 역할은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칭호로 담당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의라고 하는 덩어리를 내 속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인격이 들어오신 거예요. 신적인 실체의 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 기운이 있고
또 의의 덩어리가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어도 그냥 나는 의의 증서 하나 있으니까 나 의인이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꽉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의예요.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죽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욤키프르 얘기하면서 속죄의 뜻이 뭐라고요? 덮다, 가리다, 감싸서 보이지 않게 하다. 있는 겁니다. 속에는. 죄가 있음에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이 저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지나치는 거예요. 있어도 피로 덮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피로 덮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단순히 거룩한 불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말하고 기독교의 구원론은 이 칭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부활 이후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뭐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전체로 생각하면 이게 맞다. 하지만 뭐 전천년이나 뭐 아니면 심지어 세대주의는 좀 할 말이 많습니다. 그건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믿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때 가가지고 머리 긁적거리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른다고 못 가는 거 아니고 부활되면 저절로 변화되고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별 얘기 없어요. 성경의 서신서와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뭡니까? 구원 받았느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죄의 존재가 없으니까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니까 의인처럼 그냥 막 살아버리는. 근데 의인입니까? 죄의 본질이 그대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짓습니다. 안 지을 수가 없죠. 그가 구원받고 나서 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까? 죄 무지하게 짓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죄 안 지려고 거룩한 척을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지셨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죄가 여전히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감싸서 성령이 우리에게 야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그걸 자꾸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는 죄인을 그렇게 주님이 자기 피로 죄를 덮어서 성령을 부어줘서 감싸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락방 교재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가지고 유광수 분필 들고 있는 게 있었죠. 그리스도 많이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왕선자 제사장 그 사탄 꺾는 왕 얘기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성령을 모셔서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연합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다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다가 부활 영화에 될 날에 완전히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은 그 순간 완전 성화가 돼서 하나님 곁에 가고 그리고 부활의 날 우리 육체가 그 완전 성화된 영혼과 만나서 부활 영화의 모습으로 최종 보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누구나 다 조금 세게 믿거나 조금 약하게 믿거나 믿음만 분명하다면 똑같이 동일한 부활 영화를 얻습니다. 상급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10골 만드는 작은 상급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완전한 것, 죄가 없음,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과 지근거리에서 주님과 1대1로 교제함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뭐로 나타나죠? 성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땅에서는 성화 구원으로 나타나고
영화 구원 없습니다. 성화 구원으로 나타나고 특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후에 영화 구원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3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되었는데 연합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합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접붙여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인 주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자기와 연합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자, 주님과 연합된 자는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 맨날 죄 이러고 다니지 않아요. 저 거룩 뭐 잠자리 잡듯이 살금살금 예배당에서 뒤꿈치 들고 살금살금 다니지 않아요. 저 땡스기빙 어떨 때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양복 안 입고 빨간 옷 입고 꽃갈모자는 안 씁니다. 크리스마스 뭐 저 산타크로스 생각나니까 그냥 빨간 옷 입고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아요.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인데 이러한 거룩함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내가 예수 깨달은 확신으로 생각하면 죄를 전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는 자기 속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요. 아무리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에도 반드시 부패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뭐냐?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괴로워요. 그런데 가기 싫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거부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꾸 뒤쪽에 있게 되겠죠. 성령께서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성령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까 모르지만은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은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몸에 붙여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예수의 몸이 더러워지지가 않아요. 더러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이 자유롭습니다. 거리끼는 거 없습니다. 순대 먹어도 괜찮습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맛없으면 안 먹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유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거룩합니다. 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전부 감싸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에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딱 모아가지고 자기만 갖고 있고 하나님은 또 별도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본질, 동일 본질의 분리불가한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갑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10과에서 기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안에 데리고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빛 가운데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옛날에 이런 말 별로 안 했어요. 왜? 상식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이거 상식 아니에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교회
이제 그런 깡패로 살던 사람이, 이거 내가 저 최영기 목사님 옛날에 내가 다락방 2단이라는 거 딱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돈을 얻어가지고 그 가정교회 하는데도 찾아가 보고 셀교회도 가보고 막 그러면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내가 거기 가봤습니다. 그때는 이미 다락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깡패가 돌아왔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 선생도 있고 예수 믿는 교수도 있고 예수 믿는 엔지니어도 있는데 예수 믿는 깡패는 없습니까? 예수 믿는 도둑, 예수 믿는 사기꾼, 뭐 문제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LA 쪽에 있는, 지금도 있는, 알고 있는 목사님, 그분이 청년 때 청년 집회 우리 여기 왔습니다. 와가지고 동부연합회 와서 메시지를 하는데, 술집에서 술 하는 호스티스들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생명운동이 일어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6개월 1년 계속 간다. 이거 6개월 1년 뭐 술집 마담이 주인이 뭐 조장이 돼서 술집 호스티들을 데리고 와서 영접시키고 계속 그러고 있다. 그러게. 여러분, 만약에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3년도 가면서 계속 사람만 영접시켜가지고 호스티스 작업하는 마담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다락방 조장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할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잠깐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잡을 얻을 때까지 이거 해야 되겠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다 괴로워요.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그래서 하다가 빨리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깡패라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저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로 지내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우리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결단코 죄를 짓죠.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지을 수가 없고 혹시 실수해서 지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2번 다시 짓고 싶지 않고 또 지으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탄식하고 울고 밤새도록 눈물로 치새우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선지자처럼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법이 아닌 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법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뭐 할례 행하고 뭐 절기 지키고 그거는 율법의 행위들이고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법, 이 법이 아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창조한 피조물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의 육체까지 완전히 부활해서 영화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최종 완성, 그 부활 영화와 상급까지 얻는 그 완성까지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구원을 우리 목사님들 충만하게 알게 하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광 목사님